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나요? 세상이 우리에게 속하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속하여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나요? 미워하지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뒤에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워하다는 원어가 미세오입니다. 헬라어로 미세오. 이건 싫어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시기하고 미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성과 낳지 못하는 여성들 사이에 이 질투가 생겨나고 미움이 생겨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셔서 출산을 못하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줍니다. 자,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도 보면 배다른 형제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국까지 팔려나가는, 그 미움 때문에 팔려나가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아니하고 충성된 믿음이 강한 요셉이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영은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면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은 살아있으되 영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배후 세력의 뒤에 사탄 마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미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아니 저들은 왜 저렇게 담대하나? 무엇을 믿게 저렇게 담대하고 자신 있게 하는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서 사랑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 그들이 우리를 상처의 말을 던지고 질투의 시선으로 미워함으로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용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국민일보에서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서
좋은 기사를 한번 읽었습니다. 너무 감동돼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일 날 미국 댈러스 카운티 지방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 경찰관인 이 앰버 가이그라는 여성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1살인데 이 경찰관이 이제 경찰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어요. 자기 집이 이제 아파트인데 3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기 집이 3층인데 핸드폰으로 계속 문자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부터 이렇게 문자를 하다가 4층으로 잘못 내렸다는 거죠. 자기 집이 3층인데 4층으로 착각을 하고 잘못 내렸어요. 그래서 딱 내려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데 아니 소파에 흑인 남자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강도구나 해서 권총을 뽑아가지고 그 흑인 청년을 대고 방아쇠를 당겨서 이 여성 경찰관이 실수로 자기 집이 3층인데 4층에 내려서 자기 집에 강도가 들은 줄 알고 쏜 거예요. 아니 경찰관이면 총을 꺼내서 당신 강도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왔어? 이렇게 할 말도 했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냥 즉발로 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총을 맞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청년이 26살 먹은 아주 한참 나이에 이 보탐진이라는 흑인 청년이에요. 26살인데 이제 꽃을 피워야 할 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죽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이 브렌트라는 18세 소년입니다. 자기 형을 죽인 이 가해자 경찰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 형제가.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재판날이 왔습니다. 검찰에서는 그 여성 경찰에게 징역 28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시민 배심원들로 구성된 유죄 판결이 최대 99년까지 가능한 시점에서 이제 재판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는데 최종 판결이 징역 10년이 결정이 됐습니다. 판사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그 재판장 안이 난리가 난 거죠.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총으로 쏴서 경찰관이라는 신분으로 흑인 청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여성 경찰관 핸드폰의 문자에 보면 평소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백인하고 흑인 인종차별이 문자에 많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는 것은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그 피해자인 동생 브렌트 18세 브렌트 군이 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저 가해자 여성 경찰과 한번 포옹을 하고 싶습니다. 웅성웅성한 거예요. 재판장이. 판사가 배심원들하고 상의한 끝에 승낙을 해줬습니다. 이 브렌트 군이 그 가해자 여성 경찰관에 가서 포옹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저는 당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죽고 썩어 사라지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가장 좋은 것만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 형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용서를 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자 재판장 안에 에릭 존스 댈러스 시장이 있었고요. 존 크루스 댈러스 카운티 지방 검찰총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심원들이 있었고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사랑과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록 사람은 죽었지만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이니까. 그렇지만 믿지 않는 이 경찰관, 물론 법의 지평을 받아서 형은 살겠지만 소년의 말 한마디에 깊은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신앙심을 그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습니다. 아니면 죽음을 얻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이지만 우리는 아무 값 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업적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은 나만 믿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남의 아픈 것을 들어주고 고통스러운 걸 들어주고 슬픔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대신 이야기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잠언 1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